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는 성막의 바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변제단, 물 두멍, 그 다음에 성막의 뜰,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내성소에 위치하고 있었던, 또 지성소에 있었던 이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메노라, 등잔대, 그 다음에 향단, 떡상 이런 것을 만들었고, 그 전날에는 회막의 이 바깥 부분, 이 울타리와 천장 를 만드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회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회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순종해서 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 같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더 시험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순서를 정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해야 되고요. 진실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한다든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그곳에 투영한다든지 또한 자기 욕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세상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정말로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또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내성소의 기물들, 이 성물들을 만들 때에는 주로 금과 조각목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 뜰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를 만들 때는 물론 조각목도 쓰였지만 주로 조금 좀 싼 것, 노옷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구리죠, 구리. 그래서 금과 구리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 때에 주로 특히 오늘 번제단, 이 번제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번제단은 물두멍과 이야기되면서 시설물들을 주로 노수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단의 도면과 축조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원 모델들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노수로 석쇠를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설치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제단틀을 짜서 속에 공간을 비웠다는 설명도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지금 남아있는 근거가 없어요. 크기 사이즈만 이야기했지 그 구조물, 형태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거룩해지다. 30장 17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물로 깨끗이 씻고 제단으로 가야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와 기능은 생략되고 제작 과정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8절에 이 물두멍과 받침을 만드는 데 쓰인 노쇠를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놋 거울이 성막 물두멍의 재료로 쓰였고 그 물두멍이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처음부터 모두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재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품을 만드는 데 쓰였기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가진 소유나 은사를 통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 모든 소유와 시간과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백성이든 지도자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엄하고 냉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려는 아비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막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경계가 되듯이 성도들 역시 항상 거룩한 곳과 오염된 곳의 영적 기준으로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잘 우리가 보았습니다. 3일 동안 보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행동과 말과 또 그 마음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성전, 우리 몸 사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